미국 대통령을 했던 빌 클린턴이 부인 힐러리 클린턴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말다툼을 했답니다. 당신 나를 만나서 내한테 시집 와서 미국 대통령 부인이 된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나를 만나서 미국 대통령 된 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남편이니까 당신이 미국 대통령 부인이 됐지. 부인은 무슨 소리냐? 내가 내조를 잘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하냐? 내조를 못하면 당신이 대통령 됐겠냐? 이러면서 싸우다가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는데 주유소에서 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남편 빌 클린턴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시집 안 오고 저 친구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겠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당신이 아니라 저 친구하고 결혼했으면 미국 대통령이 당신이 아니라 저 친구가 됐겠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한 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다 하지만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내 덕에 그런 줄 알아 하는 이런 말이 가고, 내가 조금만 내조를 더 잘 받았어 봐 그럼 내가 더 잘 나갔을 텐데, 이런 말, 내가 내조 안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는 말, 그런 생각 말들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마음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무리 아들을 봐도 이놈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자라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링컨은 네 나이 때 부모도 없고 고아가 돼가지고 혼자서 고학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지그시 보면서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됐어요. 아버지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입장 차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입장 차이, 생각 차이 때문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고 하나가 안 되고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편함으로 서로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맞으면, 그 입장만 잘 맞으면, 생각만 서로 맞아떨어지면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그러질 못하고 덜 행복하고 덜 감사하고 만족을 못하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인생,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하는 인생도 자기가 만족이 없고 자기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래도 자기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어쩌고 하니까 11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덜 끝나서 다시 교회에 와서 뭐 좀 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넘어서 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제 7시 반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교회를 오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우리 교회에 우리 김광수 권사님 다음으로 두 번째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김복순 권사님 댁 앞으로 가서 차를 댔더니 벌써 아드님하고 앞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간 5분 전에, 약속 시간 5분 전에. 어제 12시 넘도록까지 그렇게 하다가 일부 예배 시간 맞춰서
막 그 바쁜 시간에 머리 감고 이렇게 저도 바빴지만 96세 잡수신 우리 김목성 원사님이 그 시간에 목사님하고 약속 시간 미리 5분 전에 다 가방까지 들고 제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그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바쁜 일, 남들이 보기에는 힘든 일, 남들이 보기에는 버거운 그 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고 버겁지 않고 부담이 안 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을 일부 때 만나 뵙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인원이 6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양쪽 무릎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어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면서 그 예배하고 가는 그 마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이제 다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우리 이규식 성도님을 붙잡고, 이분이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집어넣고 교회에 잘 다니게 하려고 이 96세 잡신 그 노 권사님이 방금 들은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내가 몸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것이 뭐를 만지고 뭐를 갖다 대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고침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아들이 교회 가는 거 어머니 되겠어요? 그러고 막 그렇게 만류하고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개의치 않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진작에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진작부터 알았으면 날씨 따뜻할 때 그때 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험한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이 너무 재밌는 길이고 너무 기쁨의 길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가뿐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야, 저거 쉬운 길인데, 저거 뭐 넓은 길인데, 저거 평탄한 길인데 하는 그 길이 고역의 길이고 가기 힘든 고달픈 길이고 너무나 버티기 힘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먼저 고침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고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자주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화가 나는 생각, 불만족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회방을 놓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좋지 않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된다는 생각을, 불만스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패배주의가 되고 낙담이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불만이 되고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막 커지고 남들만 자꾸 더 부러워 보이고,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복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주지 않은 것, 그것, 남의 것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불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다가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걸어다니시지만 그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한다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중풍 병자도 벌떡 일어나 걷게 했다더라.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온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가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다는 거, 병은 뭡니까? 병은 작은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독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화불량, 여러 가지 관절염, 신경통, 막 허리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육체의 질병만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다리가 아파도 어떤 사람은 다리 아픈 그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방꾼이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볼게, 그러고 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리 아픈 것 때문에 나는 나는 안 할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침받아야 할 병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침받으면 우리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카이스트 교수 하는 김인강 교수님이 그 강의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13살 되도록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안 들으셨나요? 그런데 이분이 13살에 목발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계의 난제인 수학 문제의 난제에 풀리지 않는,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한 그걸 풀었다잖아요. 뭘 풀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전 제목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날 간증을 할 때도 양쪽에 목발을 짚고 버티어서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세계에 풀지 못하는 수학 난제를 풀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기가닥에 지금도 목발을 짚고 간신히 버티어 서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았는데 주시지 않은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게 득보다는 해가 될 걸, 독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병 중에 가장 먼저 고침받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어디서 와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와요. 생각을 잘못하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도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요? 꼴 보기 싫은 그 생각이 출발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보면 하는 짓마다 이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자식 사랑, 손주들 사랑이 아주 특출한 분입니다. 뭐 다들 자식 사랑, 손주 사랑 하시지만 하여튼 이분은 유별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조카들 중에도 큰아빠인 제가 보기에도 하하 저거 아닌데 하는 것까지도 이분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머 예뻐라 박수를 치고 저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걸 지금 박수 칠 일이 아니라 혼을 내야 될 일인데 이쁘다고 귀엽다고 박수를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속에 우리 손주가 하는 건 다 이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뭐든지 감사할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기뻐할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 앞에 닥치더라도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기쁘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뚫고 나가는 곳에는 그 어떤 악한 영도 핫한 마귀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앞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뚫고 나가고 감사를 가지고 뚫고 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고침받는 그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내 안에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와,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왜 내 성격이 이렇게 까칠할까? 좀 온유했으면 좋겠는데.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좀 적극적이면 좋겠는데.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좀 막 자신감이 담대하고 막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태양이, 달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내 생각과 성격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 틀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감사하는 사람,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7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백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으로 치면 대통령이 제일 많은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대법원장보다, 국회의장보다, 국무총리보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는 이 권력에 100% 만족이야 그럴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어느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방송에 안 나갈 뒷말로 아이 국회만 오면 이것들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국회 다수당이 야당이 자꾸 막아서서
대통령의 권력을 자꾸 이렇게 이 발목 잡는 그런 거, 대통령의 그 권력으로도 안 된다고, 좀 더 센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은 어떻습니까? 재벌그룹 회장들이 나는 돈이 100% 만족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아니, 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여러분,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돈 걱정을 10,000원짜리 걱정, 50,000원짜리 걱정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50,000원, 10,000원 걱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은 100억, 200억, 1,000억 걱정해요. 아, 500억이 모자라네. 아, 1,000억이 모자라네.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왔다.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고침받으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고민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들에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갈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읽었고 경홀히 여기고 흘려 듣고, 말씀이고 세상에 무슨 강연가가 하는 그런 말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등급으로만 듣고, 내 생각에 맞으면 은혜가 된다 그러고,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 말씀은 어렵다, 나하고는 안 맞다.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경멸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말씀을 새겨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걸 위해서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도 들어와시던 데서, 즉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서울특별시민,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저기 독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첫 번째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차가 아무리 세차가 잘 돼 있어도 깨끗하고, 엔진도 아주 막 엔진 오일도 새로 갈고, 엔진 돌아가는 소리도 아주 경쾌하게 잘 돌아가고, 배터리도 충만하고 막 어떤 이상이 없어도, 자 이제 이 멋진 차를 가지고 내가 한번 드라이브를 멋지게 해보자, 그리고 시동을 딱 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 있으면 그 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부러워하고 비교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생겼어요. 야, 드디어 이것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가 이걸 가졌구나. 그래서 인생이 100% 이제 막 멋진 드라이브가 시작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어가 빵꾸 나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겠다, 펑크를 떼우고, 아니 펑크를 떼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참에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꾸자. 그리고 비싼 최고 좋은 타이어를, 이 메이커를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무슨 타이어를 바꿨어, 네 짝을 다.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타이어를 이제 새 걸로 바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타이어를 갈아끼우러 최고로 좋은 고급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도 다른 곳 한 곳에 고장이 나면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것,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노트북만 주면 공부를 잘할 텐데 최고 비싼 노트북을 갖다 주면 그날 공부가 막 잘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사람들과의 빽이 관계가 좋아야 돼.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충족되면 인생의 행복이, 감사가, 기쁨이 보장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뭔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 55장 1절만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권력에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의미에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행복에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건강에 목마른 자들아, 무엇이 됐건 나오라. 나오라. 돈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자동차와 같이 우리 인생에 뭐 하나 불비하면, 뭐 하나 빠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신음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자, 우리 2절 상반절만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목마른 자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인 자가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자, 우리 3절 상반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리만 건강하다고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조그만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걷고 달리기는 못해도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작심을 하고 한 날은 다 발장 좀 아주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90도 정확히 꺾어서 막 다리가 후두루를 떨릴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벅지에는 힘이 쫙 들어가고 좋은데 아플싸 무릎이 싫어가지고 너무 힘을 줘서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건강은 구석구석이 다 좋아야지 어느 한 군데만 강하고 튼튼하다고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허벅지 근육이 좋으면 뭐합니까? 일어서서 앉았다 너무 무리해서 무릎이 아프면, 아무리 치아가 좋으면 뭐합니까? 위장이 나빠서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뭐합니까? 이것이 너무 과잉 영양 공급이 돼가지고
당뇨가 되고 내 몸속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높아져서 성인병을 유발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건강한 건 뭐예요? 전인, 전체 우리의 전 팔, 다리, 눈, 코, 입 모든 오장육부 고루고루 다 건강해야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는데 80이 넘어도 임플란트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치아 그대로 사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은 100살도 살겠네. 정말 그럴까요? 치아만 좋다고 100살까지 살까요? 아, 모르세요? 치아만 좋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건데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고 그리고 수명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은 전인이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치아도 손도 발도 소화기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전인 행복이 돼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돈도 꼭 쓸 만큼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는 그 어두운 생각이 고침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일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몸은 어른이 되고 세월은 흘러서 나이는 먹었지만 이 안에서 어릴 때 그 상처받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말, 어른들한테 핍박받았던 어릴 때 그 어두운 기억,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그 어두운 기억이 이 속에서 상처로 남아있어서 어린아이가 이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내 안에서 10살짜리, 8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이 안 돼서. 이걸 누가 해결해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피가 묻어있는 그 아이의 피를 누가 닦아주고 탯줄을 잘라주고 보재기에 싸줘야 하는데 누구 하나 돌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저 아이는 죽겠구나. 태어날 때부터 탯줄도 안 잘라주고 핏덩어리도 안 닦아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다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사람이 보기에는 안 돼요.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탯줄을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강보에 싸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고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소리가 쳐지는 한스러운 기억이 있다 해도 그 어두운 기억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그거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것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자꾸 패배주의적이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그 불의한 길에서 떨쳐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